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64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나를 숨기사 행악자의 비밀한 꾀에서와 죄악을 짓는 자의 요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희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완전한 자를 쏘려 하다가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않도다. 저희는 악한 목적으로 서로 장려하며 비밀이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보리요 하며 저희는 죄악을 도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를 쏘시리니 저희가 호련히 살해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저희가 엎드러지리니 저희의 혀가 저희를 해함이라. 저희를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간단히 먼저 설명드리자면 다윗의 생명을 노리는 자들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전생애를 걸쳐서 따라다니며 다윗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자들, 원수와 같은 자들입니다. 이런 원수들의 악한 계획 그리고 극에 달하는 그들의 악한 행동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큰 심판으로 징벌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의 그 어린 시절을 잠깐 생각해 볼 때 한번 떠올려 보시면 아주 어렸을 때는 조금만 아이들이 열이 나거나 이렇게 하면 많이 걱정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 어떤 온도,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그 온도, 적정 온도보다 조금만 열이 올라가도 많이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병원을 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조처를 취하죠. 근데 자녀들이 조금 자라게 되면 이제 말도 하고 초등학교도 들어가고 이렇게 좀 자라게 됐을 때 조금 아프다, 다쳤다, 열이 좀 난다. 그러면은 그 아주 어렸을 때만큼 그렇게 걱정을 하고 긴장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꾀병 같기도 하다고 느낄 때가 있고, 저 꾀병 같은데 이러면서 좀 참아봐, 괜찮을 거야. 그 정도는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부모로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만약에 몸이 좀 아팠다. 그럼 어떻게 하시죠? 골마 터질 때까지 참지 않습니까? 예?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다가 이제 병원에 어쩔 수 없이 병원을 찾게 되는, 똑같이 아픈 거지만 적용하는 경우가 좀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도 조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와 같다.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모습이 어린아이와 같을 때는 어떠냐 하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느낄 때는 무조건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니까 어린아이 같다고 느낄 때. 근데 내가 이제 조금 신앙이 있다, 믿음 생활도 좀 했다, 나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느끼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잘 안 찾습니다. 왜요? 힘이 있으니까.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도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를 무엇인지도 내가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주저하거나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아주 어릴 때는 무서운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엄마 아빠를 찾습니다. 조금만한 무슨 일이 있어도. 저희 집에는 개미만 나타나도 엄마 아빠를 찾습니다. 개미만 나타나도 큰일 납니다. 혼자 못합니다. 심지어 엄마 아빠가 옆에 있어도 괜찮다고, 그냥 해도 된다고, 이거 내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겠다고 해도 어떻죠? 그래도 무서워서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나는 못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때는 전적으로 아빠 엄마를 신뢰하게 됩니다.
근데 조금 자라서 엘리멘터리, 미들, 하이를 가면 아빠, 엄마 찾습니까? 가까이 다가오는 걸 겁내죠, 도리어. 왜요? 아빠, 엄마가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충분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찾을 때가 있습니다. 뭐가 필요할 때죠? 돈이 좀 떨어졌을 때, 용돈이 부족할 때만 아빠, 엄마를 찾지, 그 외에는 별로 아빠, 엄마를 찾지 않습니다. 그만큼 내가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잠깐 보면 상황이 아주 근심으로 가득 차 있죠. 두려움으로 이것이 커갑니다. 근심이 두려움까지 커갈 만큼 이 근심이 너무 커갔습니다. 나중에는 이 근심과 두려움이 나의 생명을 해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할 만큼 이런 위태함을 느끼고 있죠. 본문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나를 숨기사 행악자의 비밀한 꾀에서와 죄악을 짓는 자의 요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건 간절함이 벌써 묻어져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그냥 편안하게 찾는 게 아니고 간절함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내가 지금 근심하는 소리를 하나 좀 들어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근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 원수들 때문에 내가 두렵습니다. 그게 어디까지 가요? 내 생명을 해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좀 보존해 주십시오. 이런 위태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았겠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참 다윗의 모습을 보면 자신의 처한 위치에서 자기의 힘으로 이 근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알았다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없음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선택을 합니다. 무엇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선택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하죠. 걱정스럽다 합니다. 못 살겠다 합니다. 근데 정작 그렇게 말은 하는데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힘들다, 어렵다, 내 힘으로 못하겠다 하는 말만 할 뿐이지 그래도 그냥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버티려고 하죠. 다윗은 달랐다고 생각합니다. 힘들 때 자기 힘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기로 선택했다는 거죠. 다윗은 원수들의 그 행악자들로부터 벗어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는데 특히 행악자들의 어떤 부분이 자신을 고통스럽게 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저희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완전한 자를 쏘려하다가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않도다. 그들이 하는 혀가 칼 같다. 그들이 하는 말이 저에게 칼같이 다가옵니다. 칼같이. 말은 화살같이 나에게 와서 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원수들의 비난, 모욕적인 발언, 그런 악한 말을 통해서 침몰함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상대의 마음에 기쁨을 주거나 평안함을 줄 수도 있죠. 도리어 반대로 그 말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누군가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있으십니까? 내가 하는 말이 누군가에게 꽃과 같은 좋은 향기를 주고 따뜻함을 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하는 말을 통해서 그 누군가에게 아픔, 슬픔, 칼과 같이, 화살과 같이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그대가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난다고 느낄 때, 정말 나에게만 왜 이런 시련이 다가오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도대체 이 힘듦이 언제 끝날지 감이 오지 않아 좌절하고 싶을 때, 그럴 때 기억하세요. 터널이 왜 만들어졌는지,
터널은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터널에 있으시다고 생각하면 가장 빨리 가고 있는 길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만 들어도 벌써 마음의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 번째 우리가 조금 더 알아볼 게 있습니다. 자, 목표를 우리가 분명히 가지는 건 참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가질 때에 내가 더 이렇게 힘을 가지게 되고 의욕을 가지게 되는 거죠. 어르신들이 잡이 있으시고 일을 할 때 이제 나이가 들으셔서 그때는 그래도 목표가 조그만하게 있지 않습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 그래서 빨리 이렇게 뭐라고 쇠약해지시거나 몸이 상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직장을 놓고 난 이유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그마한 목표까지 없어요. 내가 왜 아침에 눈을 떠야 될지, 눈을 떠서 뭘 해야 될지 이걸 잃어버리게 됐을 때 상당히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목표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기 가까운 곳에 세들백 교회 리고레 목사님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펼치셨죠. 출판하셨어요. 그때가 2002년에 출판이 됐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그 책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책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타이틀이죠.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함께 가는 게 또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혼자 가는 것보다.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에 더 큰 도움을 주고 힘을 주고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함께 하게 됐을 때의 장점은 나눌 수 있고 단점은 보완할 수가 있는 거죠. 앞서 말한 것처럼 이렇게 목표를 가지는 것, 그리고 함께 하는 것, 또 함께 하면서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은, 격려해 줄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좋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좋고 아름답고 유익한 것이지만 이것을 악한 자들이 악한 일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된다면 그것은 더 큰 악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저희는 악한 목적으로 서로 장려하며 비밀이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보리요 하며 저희는 죄악을 도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악한 자들이죠. 악한 목적으로 서로 장려한다는 말은 북돋워 준다는 겁니다. 오, 잘하고 있네요. 힘을 이렇게 주는 것이 장려하는 것인데 악한 목적을 가지고도 서로가 모일 수 있다는 것이죠. 악한 목적을 가지고도 서로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도와주는 게 선을 향해서 가지 않고 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악한 목적을 가진 공동체가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도 있답니다. 서로 위로를 받으면서 악한 목적을 나누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크고 작은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작은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부부, 가족이 가장 작은 공동체에 속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공동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역, 성교회, 기도회 모임, 찬양대 모임 많이 있습니다. 공동체로 우리는 생활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 공동체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그 목적을 가지고 모여 있는 것입니까? 또한 그 공동체의 모임 가운데서는 정말로 충분한 마음을 나누는 그런 나눔들이 이루어지고 있으십니까? 그 공동체가 모이면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 힘을 전해주고 힘을 공급받고 그러한 격려가 있고 그러한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따뜻함이 그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공동체가 지금 도대체 어떤 목적을 세우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공동체가 상대방을 높여주고 상대방을 세워주기 위해서 공동체가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이 높아지고 상대를 자신의 아래로 보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구역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 큐티 공동체, 전도 공동체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마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그 공동체를 그냥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가 악에 물들지 않도록 힘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귀를 잘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세상의 소리, 많은 사람들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말씀의 소리에 우리의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다윗은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대적을 무찌를 만한 강력한 군사력이 있었어요. 도망자 신세일 수도 있었지만 충분히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자기의 힘을 가지고 자기 왕권을 가지고 자기 힘으로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힘을 사용하지 않았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달았던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회복될 때에 우리도 하나님과의 만남의 깊이가 깊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목표가 있습니까? 서로의 나눔과 격려가 깊어서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으십니까? 이러한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목표하는 그 방향이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영혼 구원을 위해 생명을 살리는 것에 맞추어진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가 속한 구역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성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는 역사를 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는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열심이 어린아이와 같이 절대적인 신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그 무엇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붙잡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속한 공동체가 악한 목표가 아니라 선한 목표를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영혼 구원에 쓰임받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